할렐루야. 이번 세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역할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재판장, 심판장,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이제 성경 전반을 걸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단히 많이 나오지만 한편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시간에 이전에 공부했던 게 뭐냐면 판사,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로서의 하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신원한다, 우리가 사실 별로 안 쓰는 표현이죠. 신원한다는 건 영어로 보니까 vindication, 이게 defend, 변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고요, 변호해 줘요. 이 사람이 옳다라고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장이신 것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위해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또 이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악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악인, 부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게 다 악인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악인들, 부자들, 이게 다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 그렇다면 반면에 의인들은 누구냐? 의인들은 구약 성경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의인,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럼 왜 온유한 거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의인하고 연결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번역을 온유한 사람으로 했죠. 성품적인 온유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그냥 아예 뭐라고 할까? 관용어구로, 이디엄으로 온유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건 보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것보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고 할까?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이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103편 6절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3편 6절. 보면요. 주님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고 공정하게 대하신다. 주님은, 그러니까 아도나의 하나님은 모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 억압받는 자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시고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억압받는 사람들 누가 사실 변호해 줄 수 있어요? 쉽게 못하죠. 왜냐하면 억압하는 사람들이 다 권력층 사람들이에요. 다 부자계층.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에 시편 140편 12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0편 한번 가볼까요? 12절. 여기 보면 주님이 이제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고난받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변호해 준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에요.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구약의 히브리 문학적인 기법으로 패러렐리즘이라고 그래요. 평행법인데
앞에 나오는 사상과 뒤에 나온 사상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사상과 뒤에 있는 사상이 정반대인 경우가 있고요. 앞에 있는 사상이 뒤에 있는 사상과 거의 말만 다르지 의미는 비슷한 것이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평행어법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죠. 변호해 준다는 거지 공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이들을 vindicate, 변호해 주신다. defend 해 주신다는 거죠. 이들에게 공의롭게 재판해 주신다는 거죠.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거죠. 이스라엘 법정은 보통 구약시대 때 어디에 있었냐면 성문에 있었어요. 성문 앞에서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판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러면 악한 짓을 한 부자가 있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악한 짓을 한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아무 잘못을 안 한 의로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재판을 벌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한 짓을 행한 부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재판장한테 잘 봐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뇌물을 먹은 재판장은 악을 행한 부자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땅땅땅 때리면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 죄입니다. You are guilty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 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뭐를 주셨냐면 뇌물을 받지 말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지 말라. 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판장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가난한 아무 나쁜 짓도 안 했어요. 의로운 가난한 사람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아요. 누가 변호해줘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 놈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날 이 악한 놈들을, 부한 악한 놈들, 정의와 공의를 때려 부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노의 날? 악한 사람들, 부자들, 다 동의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 예. 여기 이제 13절에 분명히 시편 140편 13절에 이제 분명히 의인은 주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나오네요. 정직한 사람. 자, 가난한 사람의 별명이 다른 말이 의인이고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자, 구약시대 때는요, 가난한 그룹이 있어요. 가난한 그룹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고아는 아버지 엄마가 없으니까 돈벌이 수단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회복지제도 법 자체로 이들을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내야 돼요. 이스라엘 전 국민이 11조를 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고아, 그러면 과부, 남편이 없잖아요. 특별히 이제 과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과부도 이렇게 특별히 일자리가 없거나 이제 땅이 없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가난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모압 땅이든지 뭐 저기 위쪽에 뭐 아시리아에서든지 두로, 시돈, 암몬 이런 데서 이렇게 이주해 와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직업도 없겠죠. 변변치 않겠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돌봐주도록 했어요. 이들을 위해서도 11조가 3년마다 드려져야 돼요.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은 이제 물론 성전에서 뭐 찬양대 일을 했고 성전을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이런 일을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 이런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이 사람 뭐 먹고 사냐? 이 사람들 재물을 받으면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겨주고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그룹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 지파 사람들 이들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착취하고 학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아무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기도로 주님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어요. 듣고 심판하는 거죠. 벌 내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회적인 약자 그룹을 항상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호사 되신 하나님이에요. 한 구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3절 잠언 22장 23절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은 그들의 For the Lord will take up their case. 그들의 케이스를 송사를 다 맡아서 변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변호해 주신다. 올바로 판정해줘요. 그럼 대부분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의인인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인데 보혜사 좀 절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카운슬러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가장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advocate이에요. advocate. 나를 변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advocate, defender란 말이에요. defender.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변호사 역할을 성령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변호사로서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고 디펜드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재판장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제 나중에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미 오래전에 제가 비디오를 다 이렇게 제작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의 공의와 정의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변호사로의 역할. 변호사로서의 역할. 이 공의와 정의,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는 한 우리를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회법 구조 자체가 지금 어느 나라나 많이 그 부자들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회적인 그 악법 부조리 자체가 판을 치는 그리고 그 법 자체로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변호사시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변호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도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실천을 해서 이 주위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변호사로서의 하나님, 의인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발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실천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